프린트나 다 받으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대성 정종분에 있어서 넓고 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대성 사상에 있어가지고 첫 번째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 첫 번째 조건이 넓고 큰 마음이니까 우리가 마하라고 하면은 넓고 크고 깊고 끝없는 그런 상태를 인도말로 마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바로 대성보살이다. 그래, 대성보살의 조건이 그렇게 큽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은 대성보살이 아니다, 적비보살이다, 이래 나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난생이라 하는 걸 갖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난생으로 태어나는 과보는 어떤 과보를 지었기 때문에 알로 태어나게 되느냐 하는 걸 지난번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알로 태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배은망덕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안 씁니까? 내가 살펴주고 도와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했는데도 그놈이 배은망덕하게 나를 버리고 떠났다.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 하시거든요. 배은망덕을 했을 때 그에 대한 과보는 어떤 과보를 받느냐? 다음 생에 알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냥 단어로는 배은망덕한다고 한 것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지만은 일체 생명에게 전부 골고루 미치는 내용입니다. 배은망덕이. 어려워서 살아가기 힘드는데 도와주고, 공부하는데 힘들어서 하는데 학비 도와주고, 일하는데 어려워서 도와줬는데도 저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 이런 내용이 전부 다 배은망덕입니다. 그럼 배은망덕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다음 생에 내가 알로 태어나겠다고 마음 작정을 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작정은 안 해야 되거든요. 아리락 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입적하신 일자 타자 일탁 큰 스님께서 율문 저한테 강의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시호야, 내 상자 누구누구 이름 대면 안 됩니다. 예, 누구누구가 내한테 스님 무정란은 먹어도 안 괜찮습니까? 이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했다. 뭐가 좋아가지고 알 나오는 닭의 그 구멍에서 나오는 거, 그걸
그래, 네가 무정란이라고 했지만은 무정란인지 아닌지는 검사를 해봐야 아는데, 그럼 무정란이라고 확정을 지우자. 그놈을 구멍을 양쪽으로 내어가지고 네 깨끗하고 신성한 입에 갖다 대가 쪽쪽쪽쪽 빨아먹는데 뭐 빠는 거하고 똑같겠나? 내가 그랬다. 그런데도 그러면 심시봉이 그걸 먹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몰라. 묻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닭은 장닭이 없어도 암탉이 알을 놓는다. 아세요? 장닭이 없어도 알을 놓는데요. 본래 알집이 형성이 되어 있답니다. 암탉이 장닭을 그리워하면 그리워하는 그 생각이 뭉쳐가 알집이 된대요. 나도 그때 처음 들었어요. 내가 닭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삿된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삿된 음행이라고 번역하는 데가 있고 그냥 음행이라고 번역하는 데도 있습니다. 삿된 음행이라고 할 때는 계집여변에 요랬습니다. 그리고 그냥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삼수변에 씁니다. 달라요. 계집여변에 쓰는 거요 음행의 음자는 남녀가 둘이 붙이는 거 그거 글자 쓸 때 계집여변에 씁니다. 삼수변에 음행이라고 쓸 때 그 음자는 내가 생각으로 그리워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생에 알로 태어나지 않으려고 하면은 절대로 내가 도움을 받았다든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도와준 사람의 그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알로 태어나는 가봅니다. 절대는 알로는 태어나지 마세요. 그럼 두 번째, 태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요 태로 태어나는 것은 어떤 과보를 지으면 되느냐?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가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을 일으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남을 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지 않고 남한테 의지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 먹은 것대로 행동하면은 이런 사람은 다음 생에 태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다. 여기까지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는 거는 습기로 태어나는 과보를 받는 걸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습기로 태어나면 습기에서 나는 것과 태어나는 것과 이 말입니다. 물에서 나는 것은, 물에서 태어나는 것은 자기의 몸뚱이를 남에게 잃어버릴까 염려하여 항상 감추던 습관으로 자기의 몸뚱아리를 감추는 겁니다. 습관으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렇게 태어나는 대표적인 생명체는 어떤 것이냐? 그걸 물고기라고 합니다.
그 물고기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비유하면 안 되겠지만은 어차피 지금 저 세상에 가신 분이거든. 김정은이 아버지 누구예요? 김정일이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은 평생을 남한테 자기의 움직이는 동선을 나타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움직일 때도 자기 집에서 움직이는 데까지 가는데 굴을 파가지고 다녔다고 했죠. 숨어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음 생에 틀림없이 고기로 태어날 것 같다. 내용 보면 그래 되거든요. 숨어서 사는 거, 숨어 살지 마세요. 자기 몸을 감춰야 되기 때문에 감추면서 살아가는 거, 이것은 다음 생에 물고기로 태어나기 위한 과보를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태어나는 게 습생의 과보는 이랬습니다. 습기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습기에서 태어나는 과보는 자기 몸을 감추는 데에서 일어나니, 앞에서는 대표적으로 물고기라고 하는 걸 넣었습니다. 물고기는 숲에, 물 속에 있는 물숲에 숨고, 그 다음에 바위 밑에 숨고 이렇게 살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야기하기로는 새들이 어떤 시기에 물 속에 들어가 조개가 되고, 처음 들어보죠. 저도 불경을 배우면서 능엄경을 공부할 때 이 내용이 나와요. 조개가 오랜 세월 여기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조개가 되는 것은, 무엇이 조개가 되는가 하면은 새가 조개가 된대요. 새의 이름은 정확하게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여기에 새들이 어떤 시기에 물속에 들어가서 안 나온답니다. 이 새는 그 몸뚱아리가 뭘로 화하는가 하면은 조개로 변한대요. 이 능엄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나는 그래 화하는 거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옛날에 어른들한테,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들은 이야기는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 집에서 기르던 닭 중에 순놈 닭, 그걸 장닭이라고 하죠. 장닭이 오래 되면은 어두운 속으로 들어간대요. 굴 속으로 어디 들어가든지, 안 그러면 나무를 시골에서 해갖고 그 나무를 차곡차곡 재어 놓으면은 나무 사이에 거기에 공간이 있대요. 그 속으로 들어간대. 그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나오지 않는데 닭을 찾다가 나무찜 재어놓은 사이의 구멍 속에 자기 집에서 기르던 장닭의 털이 오목하게 있어서 장닭이 왜 여기에 있나 싶어서 나무 가지로 가지고 살살 흩어보니까 그 속에 뱀이 있더래요. 장닭이 뱀으로 화한다는 것도
나와요. 그런데 그 말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조개가 되고 꽁이 가을에 물속에 들어가 조개가 된다고 한다. 요 두 가지는 능엄경의 소초에 나옵니다. 그래서 섭생의 가보는 자기 몸을 감추는 데에서 일어나니, 위에는 실제 있었던 내용에 대한 것만 이야기해 주면, 여기는 모기, 물고기, 귀뚜라미, 세균, 지벼룩, 나비 등은 숨는 마음이다. 자기 몸뚱아리를 숨기는 습관의 마음이 있다. 왜? 습기로 태어나기 때문에 업보가 바로 자기 몸뚱아리를 숨기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밑에 삿된 성품을 익히고 삿된 것을 따르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하지 못하게 된다. 요 말은 습기에서 태어나는 그런 생명체들은 본래 익혔던 것이 어떤 것을 익혔나, 올바른 것을 익히지 않고 삿된 성품을 익히고 삿된 것을 따랐기 때문에 습기로 태어나는 가보를 받게 되는데, 습기에 의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물고기가 있다. 그 다음에 모기, 그 다음에 귀뚜라미, 세균, 지벼룩, 나비, 이런 종류가 습기에서 태어난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야기했던 요 몇 가지의 종류는 그래서 습생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습기에서 태어나면 안 되죠.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하면 태어나고 싶은 곳은 어디냐?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겠다. 이런 원을 세워야 됩니다. 제가 인도 갔을 때 다람살라 다라이라마 존자에게 제가 물었어요. 존자님께서는 14번이나 사람의 몸을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금생입니다. 현재 14번째 사람 몸 받아가 태어나는 14대 다라이라마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물으니 맞대. 사람의 몸을 14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얼마나 큰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태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람의 몸을 다음 생에 태어나고자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면은 사람 몸을 태어나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질문을 했어. 제가 질문할 내용의 세 가지를 딱 생각해 가지고 송강사 방장스님께서 다람살라 갔으니까 지요, 다람살라 혹시 내가 가면은 같이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같이 갈래? 가갈래? 예, 가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현재 송강사 방장스님 가시는데 갈라고 했는가 하면 다라이라마 존자가 송강사 방장스님과 의형제를 맺었어요. 방장사님이 다라이라마 계신 다람살라 가면은 다라이라마 집무실 들어가는 문을 딱 열면은 중앙에 빨간 우단을 까지 깔아놨습니다. 평소에는 안 까는데 송강사 방장스님이 그걸 밟고 저 집무실까지 들어오시라고
굉장한 대우입니다. 스님하고 같이 가면은 내가 질문할 수 있는 걸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벌려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다람살라 가가지고 다라라마 존자한테 물은 내용이 어떻게 하면은 다음 생에 금생의 몸과 같이 사람의 몸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라이라마 존자께서는 14번을 받았습니까? 14번을 받은 그 수행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딱 두 마디로 원생이라고 그래요. 원생. 한문으로 번역을 하면 원생. 첫 번째 저는 원생이라고 하길래 원숭이로 태어났다는 말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천수경을 외워나가면은 제일 마지막에 사홍서원 하죠. 사홍서원 하는데 사홍서원이 우리의 4가지 원 아닙니까? 그래서 원생이라 하는 건 원할 원자예요. 나는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수행의 지극한 방법을 원해서 내가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나는 원생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원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이, 발원이, 기명내, 삼보 이렇게 하죠. 우리가 사홍선을 할 때 제목이 그래 되어 있죠. 네. 원이 내가 원을 세워 마치고, 발원이 원을 세웠던 것을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는 마음은 그것까지도 마치는 거예요. 어디에? 발언이 기명내 삼보. 불보, 법보, 성보에게 내 몸과 마음을 의지해서 나는 귀합니다. 불보법보 성보라고 있기 때문에 성보가 바로 화현의 몸인 사람의 몸이라. 사람의 몸을 받은 사람이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하나? 법보를 공부를 해야 돼. 법보는 부처님께서 법문하신 진리의 법문이 법보라. 그 법보를 공부하고 난 다음의 결과는 어떤 몸을 받느냐? 제일 먼저 불보라고 했기 때문에 부처님의 몸을 받게 되니까 바로 내가 부처로서 완성의 단계에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원생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우리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어떤 복을 지어야 되고 어떤 공덕을 지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내가 우리나라에서도 큰 스님한테 그런 걸 질문을 한 적이 있어. 그 네 복에 달렸다 그래요. 복도 여러 가지라. 크게 나누면 큰 복, 작은 복이 있어. 복도 좋은 복, 나쁜 복이 있으니까. 그는 전체적인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뿐이라. 그런데 원생이라고는 네가 원을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죠. 어저께 선망 조상 모든 영가천도 할 때 잔 올리고 절 2번 하고 이렇게 하시는 우리 불강 형제, 우리 불자님들 염불하면서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고 감사해요. 그게 원입니다. 나는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은 이런 분이 나의 조상이었다고 하니까 그분 전부 기록해갖고 다 써놓고 거기에 잔을 올리는 거예요. 그 잔을 올리는 잔은 유교와 도교에서는 술을 올립니다. 불교에서는 내 마음의 청정한 청정수를 올립니다. 청정수를 올리는데 그 청정수는 어디에서 채취를 하느냐? 강의 깊고 깊은 최고 깊은 그 속에서 한 잔 떠올려온 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염불할 때 강심수라고 그럽니다. 강의 깊고 깊은 최고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물을 한 잔 받아가지고 올리는데, 올리는 것도 어디에 달여가지고 올리느냐? 돌솥에 달여서 올린다. 염불 속에 고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가이시여, 제가 올리는 이 청정수를 드시고 혹시나 다 버리지 못하고 씻지 못한 번뇌망상이 있다고 하면 이 한 모금 한 방울의 강심수로서 깨끗이 씻으시고 저희들이 염불하는 아미타불 부처님을 의지해서 극락세계에 왕생하소서 하는 원을 세우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라이라마는 원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화로 태어난 거, 화에서 태어나는 거는 육신과 같은 자체가 없으며 변화해서 태어나는 거, 화에서 태어나는 거, 또 의탁한데도 없이 호련히 생겨나는 것이므로 주로 습기나 더러운 곳에서 생기며, 그래서 위에서 나비도 습기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더러운 물질이 모여 거기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화생은 자체가 없으며 의탁하는데도 없으면서 호련히 생기는 생물이기 때문에 급초에 나는 사람들이나 모든 천상, 지옥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잠깐 붙였습니다. 형체의 구애 없이 이 몸 그대로가 가서 태어나는 것을 갖다가 어느 장소로 하느냐? 지옥에는 그러한 장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요 말입니다. 예, 나는 존재를 가리키기도 한다. 꿈속의 몸뚱이, 즉 무기의 몸뚱이입니다. 꿈속의 몸뚱이입니다. 우리가 꿈꿀 때 내 몸뚱이 내 스스로가 봅니다. 이걸 꿈속의 몸뚱이라고 그럽니다. 또 포함되며 실제 형체를 만질 수 있는 몸뚱아리는 아니죠. 이는 제쳐가는 성품의 탓이며 빨리 해라, 빨리 해라, 빨리 되라 하는 것.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여행 와가지고 식당에 공양하러 가면은 중국 사람들은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을 때는 한국에서 왔다 하면은 벌써 주방에 연락을 하기를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라 하는 거는 우리가 쾌속선 갈 때 빠를 쾌자입니다. 콰이콰이 일하거든요. 빨리 가는데 빨리 할 때는 좋은 재료 쪽 깨이밖에 안 넣어요.
절대 중국 여행 가가지고 빨리빨리 가지 마세요. 천천히 해달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야만이 우리가 먹고 싶은 본래 재료 다 넣어가지고 해줍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해주는 게 좋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버스 타고 여러 군데 가야 봐야지. 그래 빨리빨리 그걸 여기에 이야기한 거 마찬가지로 재촉하지 마세요. 다시며 소견이 재촉함으로 자주 화생에 떨어지게 된다. 내 생각으로 빨리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재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신의 과보는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마음, 그 마음을 다른 말로 표정하면 과장시키는 마음입니다. 내가 부족한데 완전한 것 같이 생각하는가? 모르는데 아는 것 같이 생각하는가?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까? 치가 삼치가 있다고. 모르는 게 아는 치, 못난 게 잘난 치, 없는 것이 있는 치.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은 화생의 가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가진 것인데 자기 자신이 드러낼 자기역은 없으면서도 드러낼 것을 자주 궁리하게 되면 뭘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잘 보여야 되겠나? 화생의 과보로 나타나며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속에 포함되는 것이 뭐도 포함되는가 하면 파리도 화생으로 포함된다요 말이에요. 그래서 파리가 되는 근본이 뭡니까? 구덕이. 내가 축원을 하는데 어떤 분의 축원하는 이름이 성은굿이요 이름은 덕이더라고. 그래서 그걸 붙이가 이러니까 구덕이가 돼. 그래서 그걸 축원할 때 읽을 때는 성은 띠 가지고 읽었어요. 구, 덕이 불자 이렇게 읽었어요. 어떻게 구덕이라고 하겠어요? 또 공덕과 과보로 받는 불신도 부처님의 몸입니다. 내가 마음을 깨달아 가지고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몸도 화신이며 형체로 잡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그려볼 수는 있습니다. 꿈의 육신이 마음으로 나타난 것도, 꿈의 육신이 나타나는 것도, 내 꿈꿀 때 내 몸이 나타나는 거 꿈에서도 안 봅니까? 나는 어릴 때 꿈꿀 때 막 날아다니더라고. 나만 날아다닌 줄 알았는데 어린 아기 때, 젊을 때 꿈은 다 날아다닌대. 그래 왜 날아다니는가 싶어 아무리 물어도 꿈이니까 날아다닌다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도교의 서적에 들어가 있어요. 업장이 가벼우면 선업을 많이 짓고 악업을 짓지 않았으면 그분은 꿈속에서도 날아다닌대요. 그게 나와요. 그래서 꿈속에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은 야 내가 착한 일 많이 했구나 자부심 가져도 됩니다. 내가 근거를 봤거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모두 화신, 분신입니다. 화신 가면 그렇구나 하지 말고 분신이라 하면 돼. 왜? 어머니 아버지의 분신이 내 자신이거든요. 이며 불타의 화신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하여 알맞은 대상으로 화연하는 것이다. 불타, 부처님이 화연으로 나타난 몸이 어떤 몸이냐? 서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부처님의 본래의 몸인 법신의 진리에서 화연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래 몸은 어떤 몸이냐?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불교 안 믿는 분에게 그런 이야기하면 저 사람 절에 다니지만은 저거 정신이 180도 돌았다 이 가르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하는 소리라. 불타의 보시는 불이 부처님이 보살행을 닦을 때에 지은 한량없는 공덕으로 만가지 덕이 원만한 불신을 뜻하며 부처님의 법신의 몸에서부터 나타난 게 보신이라. 부처님의 진리의 몸, 법신입니다. 그 다음에 보신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화신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행동으로 보신을 만듭니다. 마음으로도 보신을 만듭니다. 말로서도 보신을 만듭니다. 만들어진 보신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이 그 몸을 볼 수 있는가 하면은 초지,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 가는 지의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자기가 다음 생에 받을 몸을 만들어난 그 형상을 볼 수 있다고 법화경에 나와요. 자수용 보신은 보신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다. 자수용 보신은 자신만이 법렬을 느끼는 것이다 요 말입니다. 자 스스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과보의 몸이다. 한문으로 치면 그렇고 그걸 뒤에 간단하게 번역하면서 하는 게 자신만이 법렬을 느끼는 몸이다 요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보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보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원을 세우고 올바르고 착하고 이런 말과 행동과 마음 씀씀이만 있으면 좋은 몸을 다음 생에 받을 수 있는 현상에서 보신을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보신은 눈에 보이는 거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타수용신은 보신이 있는데 그 보신도 자수용 보신이 있고 타수용 보신이 있다. 타수용 보신은 어떤 뜻이냐? 남도 같이 법렬을 받을 수 있는 보신을 받는 것이다. 내가 보신을 성취를 했는데 타수용 보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자비심으로 일체 중생을 이끌어주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그 보살행 자체가 타수용 보신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를 예를 들어 가지고 화신이라고 하는 말 하나를 갖다가 이게 청담 스님께서 법문하신 내용 메모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걸 하겠습니다. 뭐냐? 청담 스님의 말씀을 일례로 들면 이러하다. 일제 때 원산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한 청년이 많이 고민이 있어서 하루날 달밤에 명사심리로 나가서 거닐고 있는데 어떤 처녀가 그 청년 앞에 나타나 걸어가는 것을 보고 청년은 그 처녀를 뒤따라갔다. 따라간 곳이 그 처녀의 집이었다. 처녀는 방에 들어가고 청년은 마당에 있었다. 한참 마당에 청년이 있으니 방에서 남자가 나왔다. 어떤 남자? 처녀의 아버지가 나왔다. 그래서 그 앞이 붙잡혀 놨습니다. 나와서 마당에 어떤 청년이 서가 있으니까 옳고 이놈 도둑놈이다 하는 생각으로 잡았어. 도둑으로 몰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연행된 청년은 도둑으로 잡힌 내용을 사실대로 말했다. 내가 왜 여기 서가 있다가 도둑으로 잡힌지는 경찰에 가서 상세한 내용을 이야기를 했어.
이런 내용을 알은 딸이 그 처녀의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이 집에 처녀가 이리 들어가는 것을 보고 처녀 뒤를 따라왔습니다고 청년은 이야기했어.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도둑이라고 잡아서 경찰에서 아니야, 우리 딸은 어떻게 했다는 내용을 밑에서 놨다. 우리 딸이 3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있는데 명사심리에 나가지 않았다. 명사심리에 거닐다가 앞에 처녀가 가서 따라왔다. 거짓말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때 처녀가 아버지를 불러서 말했다.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처녀가 그러면은 내가 나가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뭐라고? 제가 어젯밤에 하도 명사심리에 나가서 거닐고 싶어서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꿈에 명사심리를 거닐고 있으니 꿈이 현실로 나타나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화하는 겁니다. 그 화하는 모습을 한 청년이 그리로 걷고 싶어 갔다가 처녀를 보았다요 말이죠. 어떤 청년이 나를 뒤따라왔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아버지에게 도둑으로 잡혀온 그분인 것 같습니다. 놓아주십시오. 도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청년은 도둑의 누명에서 풀려났다. 요까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청담 스님이 금강산 유점사에 공부하면서 이 내용을 그때 거기에 수행하시던 스님에게 들었다면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말씀이라. 이 말은 꿈의 몸이 마음으로 화하여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것도 꼭 무시하지 말고 스스로가 참고하라고 저는 그럽니다. 잠재에서 일어나는 그 상태를 우리는 꿈이라고 합니다. 꿈을 무시하지 마세요. 살아가면서 참고하세요. 꿈에 나타나는 것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그 다음날 나타나는 것도 있고 늦게 나타나는 것은 6개월 후에 나타난다고 하셨어요. 꼭 꿈 꾸었던 것이 현실 그대로 나타난답니다. 꿈을 절대로 헛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화해된 자기의 본신이 나타난 것이다. 이래서 변화하여 나타난 약화생에 대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알로 태어나고 태로 태어나고 습기로 태어나고 화에서 태어나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십류중생의 내용이 얼마나 상세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몸이 우리가 공부하고 글을 읽고 하는 우리도 이런 과보를 지으면은 다음 생에 이렇게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 몸받아 있는 이 몸이나 이렇게 태어나는 이 몸이나 다 동일하다. 다 같은 중생이니까 그래서 넓고 큰 마음으로 내 몸과 같이 인정을 하고 인정을 했으면은 이런 중생에게도 법문을 해라. 이런 중생에게도 도외시 여기지 말고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어라 하는 그런 마음이 넓고 큰 마음이 대성의 마음이다. 대성고살이라고 하면 이런 마음을 가진다. 이것을 하나하나 금강경에서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4가지 풀었습니다. 구류 중생 중에 5가지가 남았습니다.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오늘 이것으로서 본문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